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2장 이야기를 오늘 이어가고 2장까지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야기는 1장 이야기에서 바울이 과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회고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편지 쓰면서 옛날에 좋은 추억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다시금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울이 자신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졌다 했죠. 내 복음의 근원이 내가 연구하고 생각해서 캐낸 그 이야기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 배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하여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자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와 태도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들 다 알지. 내가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너희들 눈치도 안 보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다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그는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고 기부연을 굉장히 정직하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 하지 아니하였다고.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 앞에 서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어떤 이야기도 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마땅히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데살로니가의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 바쁜 와중에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누가 될 수 있은가라 그러면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이렇게 바울이 진실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한 목적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늘 아버지의 합당한 자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나는 내가 전하는 것도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았다고 그랬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결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큰 부흥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 먼저 저와 그리고 설교자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교회에 직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보낸 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오늘 또 새로운 본문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사도행전을 보면 그 교회의 시작은 어디죠? 무슨 교회죠? 교회의 시작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죠. 예. 이 교회가 모든 교회의 롤모델입니다.
여기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부어졌고, 여기에 12명의 사도와 7명의 성령 충만한 집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120명의 기도에 전념하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불씨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와 선교의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부터 그 7장 스데반이 죽는 데까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졌던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들이 가르침을 전할 때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큰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리고 그들은 환난 중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들의 본을 보면서 그대로 행하였고,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소문으로 번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 수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본이 되었어요. 이게 롤모델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변화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롤모델과 같은 교회가 되었었겠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고 동일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부흥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또 하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 부흥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한 동일한 고난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만이 아니라 이 부흥의 과정에서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뭐냐 그러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지 그 모든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하게 본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에 큰 고난도 함께 경험하고 있었죠. 그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적고 있는가 하면 아마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큰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고난이 교회에 몰아닥치고 있는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교회의 롤모델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역사를 거치며 지내왔는지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고난의 이유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의 과정을 거치면서 큰 고난을 겪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마치 우리가 왜 이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델들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의문을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를 비유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혹은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그 선지자들이 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나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더 우리가 짚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을 본받는다고 하는데 고난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그냥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 고난을 본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을 지나가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동일하게 본받고 배운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그냥 고난을 견디기만 하지 않았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재림교인이고 진리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을 견디며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리고 어떨 때는 더 신앙이 나빠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시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시련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시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탁 맞서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맞서면서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그 고난을 견디게 되면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고난을 쭉 지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들이 더 성숙하고 더 신앙적으로 강해지고 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헛되이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 그들은 더 악화된 모습,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고난의 시간만을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그들의 삶을 모본으로 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저와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이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의 환란의 원인이 되는 이제 유대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계속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특히 데살로니가에서 문제를 일으킨 동일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쫓아와서 어디까지 쫓아오죠?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렇게 그 베레아로 갔는데 이 뇌인들이 베레아까지 나와서 동일하게 막 이제 그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부흥을 이루어가는 이 베레아에서도 회당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그리스도와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바울을 쫓아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그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쫓아가서 어디든지 계속 그 복음 전파에 방해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까요? 유대인들이 계속 그리스도와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에요. 시대의 소망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이 바로 유대 관원과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근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비슷한 이유에서 출발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 그런데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실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쭉 바라보면 대부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서기보다는 많은 경우 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많이 신경을 쓰게 돼요. 예.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다 사라지면요, 교회는 완전히 연합합니다. 예.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여 벌어지는 이 사소하고 치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소한 문제들이 큰 문제로 비화되어지고 심지어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사람 간의 사소한 이 질투심과 이 시기심, 이런 것들, 이게 이기심의 또 다른 변종된 모습이죠. 그죠? 그거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사소한 질투심과 시기심을 초기에 믿음과 기도로 잡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질투심과 시기심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룩한 일꾼들인 의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방치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짓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5절에 이런 행동은,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끌려다니는 이 유대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서 복음 전파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하는 행동을 정당화해요. 실제로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지만, 하지만 끝없이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계속 변명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이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의 죄를 채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채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끝까지 가게 될 것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 가서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당시 유대 멸망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언제죠? 기원 후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여진 글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유대 멸망은 AD 70년이에요. 한 20년 정도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걷고 있는 길을 보니까 그들이 머지않아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에 의해서뿐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 기초되어 있죠.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70일에로 유대인들과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는 그 다니엘서의 예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이제 딱 듣고 그것을 현실에 비추어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이 죄를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미래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확연히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현실을 비추어 보죠. 그러면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아직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이미 거두어졌고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이 도성은 밟히고 유대인들은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계속 유대인들의 돌이키라고 하면서 계속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나가는 것처럼 그 동일한 길을 따라서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인본주의와 죄악으로 점철된 멸망의 길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그 멸망이 이르러 오진 않았지만 점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긴 그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런 기별을 바울처럼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멸망이 경고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 베드로, 스데반, 바울 그리고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국 예언 그대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동일하게 성경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섬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이 말이 얼마나 이거 편지를 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사도 바울의 그 절절히 흐르는 사랑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쓴 것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의 간격은 아니에요. 몇 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전히 얼굴만 못 볼 뿐이지 마음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었는지 아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여러 번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바울은 한 번, 두 번 실제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했다고까지 합니다. 다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두 번 가려고. 근데 당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아테네로 제일 아래로 이제 내려갔을 때 그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러 있었죠. 베레아까지 막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난리를 치니까 바울은 막 밤에 탈출을 해서 아테네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디모데와 실라는 그냥 베레아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후에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시를 내려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방문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디모데가 혼자 가는데 원래는 여기 본문을 보면 디모데 혼자가 아니라 바울, 실라, 디모데 모두가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그가 데살로니가로 가려 했던 그 계획이 이제 막혔죠. 막힌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다? 본문에 보면 사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선교 여행 계속하면서 어디에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까? 성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요. 유럽으로 건너오기 전에 원래는 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경로를 바꾸죠. 성령에 의해서 경로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유럽으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한 후에 빌립보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로 들어가서 그 마게도니아의 부르짖음이라는 건 뭐예요?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었죠.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이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추방하고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사단은 다만 방해만 할 수 있을 뿐 복음의 최종적인 승리는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런 말을 해요. 19절. 그들이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복음의 장애를 놓고 있지만 디모데를 통해 들은 소식을 들으니 그런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복음이 성공적으로 승리하면서 퍼져가는 거예요.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계속 복음이 성장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서에 그렇게 칭찬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칭찬을 막 퍼부어대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 속에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드려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될 때 그 나의 선교함을 통해서 그 기초를 놓은 너희들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때 너희는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전도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정성껏 보살피고 양육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들이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서 이런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을 우리들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이 고백의 대상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게 되는 그날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고백을 저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장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